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계신 교재 있죠? 교재 48쪽에, 교재 48쪽, 이제 중간 부분에 가면 8번 있습니다. 8번에 이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동그라미 이제 1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자신만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본질적인 내적 성품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죠. 이게 이제 다시 뒤에 가면 이제 비공유적인 성품을 이제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성품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이제 했는데 이제 많죠. 많지만은 이제 그래도 이제 몇 분만 이렇게 추려서 강의 안에 담았는데 이제 WW 이제 스티븐스가 있어요. WW 이제 스티븐스는 우리 이제 침례교 이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이제 주신학 개론이라고 하는 단권짜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 어렵지는 않고 또 그냥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고 그냥 쉽게 조신학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런 책을 구해서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 책이 워낙 고소해요. 오래돼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절판돼서 이게 거의 이제 시중에서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도서관에 가면 이제 있으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든지 또 그런 방식으로도 이렇게 활용하면 이제 괜찮은 이제 그런 책인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절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스티븐스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영성, 그다음에 이제 인격, 생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이제 그 침례교 조신학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조신학을 하더라도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철학적 조신학보다는 이제 성경적인 그런 조신학을 선호한다 그랬죠. 왜요? 우리 침례교인들은 닉네임이 성경적인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신약교회를 모토로 해서 신약교회 세우는 것을 모토로 해서 우리 침례교단이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영성, 그다음에 인격,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말 참 이게 듣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런 내적인 성품 안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 밑에 볼까요? 보면은 H.B. 이제 스미스라고 하는 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면 영성, 당연히 이제 영성이라 했을 때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자존성, 무변성, 영원성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은 저쪽 내적인 성품 말고 이제 비공유적인 성품에서 이제 활용해야 될 거를 이제 이분은 내적인 본질에서 다룬다고요. 근데 이분은 침례교 신학자가 아니고 이제 감리교 신학자예요. 감리교 신학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분을 이렇게 강의 안에 이렇게 담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분이 말하는 이제 그 영성과 또 인격, 생명, 자존성 요거를 갖다가 이제 함께 이렇게 제가 이제 취합을 해가지고 저쪽 이제 비공유적인 성품과 또 공유적인 성품으로 이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이것은 나는 본래 그 영성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제 경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경건으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냥 영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영성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떤 것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뭐 영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요, 그거 말고 그냥 경건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저 이제 말라기서 이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은 유효하다 할지라도 하나의 영, 하나의 그 영으로 만들었어요. 왜 그 하나의 영으로 이제 만들게 되어지냐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죠. 그리고 경건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성이다 해버리면은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끄집어내기가 어렵다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신학을 마치고 또 성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이제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성경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와닿게 됩니다. 조금 맛보기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경건, 뭐 바이어티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이제 경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용어를 그렇게 써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 전 분야를 경건으로 표현한다면 그 대상은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영은 달리 말하면 생명을 말하죠.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나의 것이 되었을 때 생명의 근원이고 나의 혼은 생명의 주체.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인간론에 가면 또 언급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참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 제가 지금 드린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유익한 그런 여러분들의 조신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경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말하는 이제 영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측면. 그런데 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혼선이 이제 오게 되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영성이라는 말을 이제 영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맞췄을 때, 여기 보면 이제 화살표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비물질적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다. 그러면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렇게 주셨다. 그게 바로 영이에요. 영. 그러면 단순히 영은 물질이 아니다 이걸까? 아니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은 생명 자체란 말이다.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생명 자체는 물질이 아니야. 우리 눈으로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형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이런 것이고 또 밑에 보면 이제 인격성,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관계를 항상 맺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에서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과의 그런 그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또 생명의 근원,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의 근원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영이라고 한다지. 영, 곧 생명의 근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인용한 그런 그 말씀들이 이렇게 있는데, 특히 이제 영곧 생명이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영곧 생명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근원을 붙인 것은 우리들과 관련돼.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관련되어 있을 때 내 안에 그 생명이 와요. 그래서 그 생명은 나로 하여금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 이런 말이 또 저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있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 그리고 내가 죽었던 나의 그 죄로 죽었던 이 혼이 살아나는 거야. 이렇게 생명의 주체가 이렇게 살아나게 되고, 이 생명의 주체는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과 떨어져서는 안 돼요. 그 떨어진다, 분리가 된다, 다시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으니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이제 내주하시죠.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도 내주하시고 아버지께서도 내주하시고, 아버지가 내주하시다는 말씀 저기 요한 1서 이제 4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과 또 생명의 이제 주체로 이렇게 살아난 새 생명으로 살아난 나의 그 혼이 마음 안에서 지금 동행하고 사귐을 갖고 그 다음에 교통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은 그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에게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우리 이런 사실들을 모르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도록 여러분들이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가지에서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적어도 목회에 관한 한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좀 더 신실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이렇게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루가 별 의미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지어지면서 항상 목마른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시편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갈급하나이다. 이런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시편은 시편 1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처럼 묵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시대로 이제 시 형태로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격성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인격성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단 관계란 말을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다 인격성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런 관계. 그럼 어떤 관계? 그래서 생명적인 관계, 그 다음에 사귐의 관계부터 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적인, 그래서 의존적인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다 확장되어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게 또 뭐고? 우리의 마인드가 살아나는 거예요. 언어가 살아나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손과 발의 행위가 살아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쭉쭉쭉쭉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아주 존귀하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존성.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그 14, 15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요. 본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의 이름이 별로 없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 그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다가가신단 말이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셨어. 그 이후에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산자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이름이 없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줬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서는 여호와 이레 되십니다. 그러면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믿음으로 알았죠. 이런 신앙 고백이 여호와 이레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이것도 아까 인격성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성부터 해서 하나님의 다가가심 같은 거. 하나님이 다가가시다 하실 때는 이제 그냥 다가가는 게 아니야. 항상 은혜하고 사랑을 가지고 가셔야 돼. 그리고 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제 긍휼을 이렇게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문제 가운데 있을 때는 해결책을 가지고 가세요. 항상. 그러면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죠. 노아 아닙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열리려고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안에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 성령께서 있잖아. 그 에베소 1장 그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어. 그래서 18절에 보면 마음을 밝히사.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자존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이 목회 사역자로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신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지금 자존하잖아.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부모의 그러한 그 도움이 필요했고, 그럼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1년 뒤면 이제 졸업을 하고 목회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목회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내적인 성품으로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출애굽기 3장 14, 15절은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누가 나를 보냈냐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묻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말을 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시켜 내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므로 이 교재로 가면 49쪽 맨 위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이제 의존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준비하면서 깨달은 말씀들이에요. 아, 그걸 말하는구나. 그래서 곳곳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막 이런 말씀들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적인 그런 성품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면서 그걸 듣는 우리들에게는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말이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니야.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막 대항한다. 이제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주님의 날이죠. 이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존귀와 영광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부분들이나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나 문제 해결받던 또 이런 또 위로받았던 이런 또 평안의 어떤 시간들을 가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소중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게 소중해. 그건 창세 전부터 그렇게 기획을 하셨죠.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 피로 속량고 제사함을 받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무변성, 이제 다음에 무변성. 여기서 이제 무변성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여전히 사람들이 어떤 물체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보면 안 돼. 여기서 무변이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변치를 않아. 그럼 뭐가 변치 않을까? 언약이 변치 않다. 언약. 하나님의 그런 그 약속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변하질 않아.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이제 시내 산에서 이제
광야 생활할 때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죠. 이제 두 돌판 이제 세 가지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두 돌판에다 십계명하고 율법을 기록을 해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주고 모세가 이제 내려왔을 때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지도자인 모세가 없으니까 그 아론을 충동짓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그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내 던져서 깨뜨려 버리고 금송아지를 이제 갈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다 이렇게 마시도록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시내산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이제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이제 그 십계명과 또 율법을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모세가 다시 이제 또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야, 이제 내가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는 가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모세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만 하시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은 같이 저랑 안 가실 거예요? 그렇게 질문한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하고 33장을 또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있지 내가 나의 사자를 너보다 지금 먼저 보냈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모세가 또 물어요. 아니 그 여호와의 사자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질문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백성이 또 내게 범죄를 하게 되면 내가 또 지금처럼 그들을 멸할까? 그래서 내가 안 가고 나의 사자를 먼저 보내는 거야. 그렇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보다는 하나님이 자기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걸 계속 하나님께 제시를 하는 거야. 나중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가죠. 같이 간단 말이야. 모세하고 같이. 그리고 가다가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모세에게 강력하게 대시하고 비방하고 죽일 듯이 이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내게 하고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3학년쯤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졸업을 한 이후에 어느 곳에서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 개인적인 약속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직도 없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 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3학년입니다. 이제는 4학년 졸업을 하고 제가 가서 사역을 해야 될 곳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주시면 그것 딱 붙잡고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아직도 때가 늦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런 그 약속이 있어요. 약속. 이걸 꼭 붙잡고 준비하고 한 발자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처럼 또 노아처럼 또 에노스처럼 셋처럼 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쓰임받을 수 있다. 자, 이런 믿음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변성 하면은 언약에 대한 약속. 언약, 약속. 그 약속은 이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제 덕목이죠. 약속을 쉽게 번복한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미래의 어떤 사업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처를 이제 잃게 되어지는 이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그 영원성이라 할 때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원하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삼시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책도 보면 항상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 했었다, 지금 중이다, 또 할 것이다. 이렇게 삼시제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원성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미래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원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미래가 아니라 바로 항상 시공을 초월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좀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